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7월 2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와 또 휴가 기간에 항상 시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9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언약의 백성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7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가끔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때 신앙적으로 지도를 했던 청년 중에도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되면 영영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형통한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항상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은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마다 관여하시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채찍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섭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고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항상 관여하시고 상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자와 성실로 매 순간 관여하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며 성공을 누리는데 왜 내 삶에만 연단과 고난이 있는지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특권이자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특권으로 볼 때 진정한 언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9편을 이어서 묵상했습니다. 시편 89편의 주제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과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엔 이어서 다윗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 물론 그 언약이 이어지지만 잘 따르지 않을 때도 그 언약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0절과 32절 말씀을 보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란 쌍방적인 계약입니다. 계약은 한 사람이 혼자 행할 수가 없죠. 상대가 있어야죠. 그리고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반대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테니 너는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 항상 그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죠. 그런데 계약을 맺은 인간 측에서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파기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계약을 파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계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때로는 연단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계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주 시편 89편을 처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약서나 종이의 문서로 하나님께 계약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 순간 어기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들을 채찍질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치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화를 내고 포기를 합니다.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더 이상 못 지도하겠다. 그러면서 손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해도 또 어기고 또 어기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성실로 끝까지 그 자녀를 품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백성과 언약을 맺지만 하나님 스스로와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을 35절과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에 하늘에 해가 있는 것처럼 밤에 달이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89편의 기도자는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인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놓아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고달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순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살면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나가 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때로는 다듬어 가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며 계속해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고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얼른 하나님의 손에 순복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갈 때 그 다듬어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묵상 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세상에서 잘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보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세상으로 나가는지 보자. 그리고 어느 선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게 관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관여하시기에 때로는 더 큰 어려움과 채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이야기죠. 아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채찍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왜 축복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이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멋대로 세상에서 살다가도 나보다 더 큰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만 이렇게 관여하시고 작은 죄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매 순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내 삶에서의 하나님의 간섭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권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때로는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채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채찍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담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채찍 속에서도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음을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징계와 채찍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더 주님께 순복하여 당신의 언약으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